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今日の御言葉を一緒に見てみます。コリント第1、15章12節から20節の御言葉です。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자 제자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분이 예수님 시체에다 기름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라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내느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에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천사를 만났지요. 아니 살아있는 분을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이런 장면이 있어.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할 뻔했지요. 그리고 나오다가 나중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선생님 하고 기쁨으로 만나니까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문밖 출입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와서 선생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니까 반응이 뭐였어요?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보다 이렇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까지의 그들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뭐가 엄청 요새 말하는 퀀텀 점프가 일어나면은 이제까지 우리 믿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2번, 3번, 4번 자꾸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옛날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너무나 틀리구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으시지 않고 마음대로 오고 가시고, 그렇죠? 그 몸이 보통 사람의 몸이 아니고, 아니 이것이 부활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제발 예수의 부활만큼은 말하지 말라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랬지요. 아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왜 말 못하느냐.
하면서 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입이 건질거려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삽시간에 온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시간상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한 신약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연대순으로 따지면은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겁니다. 거기서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고 지금도 500명 중에 태반이나 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 사건을 어떻게 모른다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났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모든 소망이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 치렀고 우리도 슬슬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당에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이고 소문내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안 그랬으면 교회가 생겨날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사실이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가 목숨을 걸어요? 아니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부활하셔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다 할더라도 나도 부활할 수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특별하게 부활하셨지만은 아니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숙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론을박이 되어서 아니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는 부활 못한다. 이것이 그냥 막 하니까 신앙들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냥 목숨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영광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진시황 같은 사람도 죽고 싶어서 난리를 쳐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수많은 권력자들이 살고 싶어서 난리를 쳐도 어느 누구도 죽음의 파워를 깨뜨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 자체로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법칙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한 사람만 살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日本語で一緒にやってみましょうか。せーの。しかし、実際、キリストは死者の中から復活し、眠りについた人たちの八王となられました。아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처음 열리면은 나머지 수백 개의 사과도 익는 거예요, 안 익는 거예요? 익는 거예요. 아니, 하나가 달려서 익었는데 나머지는 안 익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가 익으면 다 익는다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면은 예수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그 법칙이 깨뜨려졌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법칙을 깨뜨린 사람이 없잖아요. 인류의 법칙이라는 게 얼마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실이죠. 이걸 깨뜨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안 믿었던 겁니다. 너무 상상 이상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사망과 죽음과 죄의 모든 것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를 자꾸 강조하는가 알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예수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이거는 강조하는데, 예수처럼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것을 안 믿고 안 가르친다니까요. 나 솔직히 저는 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만 한다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솔직히 부활이 없으면은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좀 아닌가 본데요. 그렇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신약 전편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새 말로 하면은 1심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 판결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였어요. 그런데 최고 재판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비트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심판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세상은 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센 놈이 최고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옳은 것은 어디까지나 옳은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80억 인구가 저 사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뭡니까? 옳다고 나중에 뒤집는 사건이 뭡니까?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억울한 거 말고, 저는 가끔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이 누명을 주님은 언제 벗겨주실랍니까? 정당할까요? 정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믿다가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정당한 기도지요. 왜 의로운 사람이, 왜 옳게 사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려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바로잡아줘요? 대통령이 바로잡아줘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권력은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이지. 그러나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이걸 가만히 살피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갖다가 억울함과 누명과 상처를 다 뒤집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리가 실현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되면 천국에는 장애자도 없고 바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했는데 나도 영원히 천국에 가니까 장애자더라. 그럼 부활하겠어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잡히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것.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솔직하게 평등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가 보는데 이 세상 평등합니까? 아닙니다. 심하게 불평등합니다. 태생부터가 불평등하지 않아요. 어떤 집은 부잣집에, 어떤 집은 가난한 집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IQ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출중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자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살하고 죽지 왜 그리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 아니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라소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있었어요. 그 집 문 앞에,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 부자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태생이 부자야. 사람이 좋아서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재벌 2세춘 부자야. 맨날 먹어도 재산이 차고 넘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참 착하게 사는데 태생이 가난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구조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그렇죠? 가난의 대물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 와서 몸도 약한 사람이 그냥 얻어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고 하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뭘 말하는지 알아요? 이 세상, 이 현실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이 평등하다고 믿습니까? 불평등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다. 뭐예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바로잡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로잡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천국 가니까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끔 운동 경기 하는 걸 봅니다. 그 스타디움에서 릴레이 하라든가 무슨 뭐 할 때 보니까 그 출발선이 다르더라고. 100m 경기 같으면 똑같이 하는데 그요? 장거리 보니까 어떤 사람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출발선이 다르더라고요. 처음 보면은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그렇지요? 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누구는 장애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는 도리는 똑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출발선이 늦다고 해서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경기를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공평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믿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뒤에 있었던 내가 거리는 똑같으니까 1등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오면서 아니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초점입니다. 그분은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마침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외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시켜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야만이 여기서 하늘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거꾸로 한번 돌리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의 부활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쿠라가 만발했다가 조금 져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쿠라가 꽃이 피기 때문에 사쿠라 나무예요? 아니죠. 꽃이 피기 전에도 사쿠라는 여전히 사쿠라야. 아멘. 사쿠라 나무기 때문에 사쿠라 꽃이 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 것이나 똑같잖아요. 사쿠라 꽃이 피기 때문에 사쿠라 나무입니까? 아니단 말입니다. 사쿠라이기 때문에 사쿠라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때가 되면은 부활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부활할 사람처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감추었다가 짠 이렇게 나면은 선교가 안 돼요.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당당히 모든 사람 앞에 나 천국 갈 사람이야. 아멘. 안 믿어요? 오매불망 믿으세요. 나 천국 갈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 일 당할수록 주님께서 모든 걸 뒤집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살 이유가 있고 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이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답답한 것이, 너무 답답하면 안 되겠지만은,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의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어도 예수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투자 많이 했어요, 솔직히.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렇죠? 물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서도 똑같겠지만은, 별 볼 일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 딴에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은 내 인생 망한 거지 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디 놀러 안 하고 예배로 왔잖아요. 열심히 번 돈 하나님 앞에 바치고, 별로 지은 죄도 없음에도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맨날 회개해요. 죄 지켜도 당당하게 사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밤에 잠이 안 하고, 성령님 나를 살피소서. 이걸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기꾼이고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20절 다시 이 한마디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부터 나의 삶에 깊숙이 활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